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다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95쪽 유다서 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는 1장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 짧은 편지입니다. 이 유다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유다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인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야고보, 유다 이러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그저 육신의 형제로 알았지 메시아로 구주로 그렇게 믿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육신의 형제를 넘어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였구나, 구주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동일하죠.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고 또 베드로도 고백했고 모든 주의 자녀들이, 주의 사도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것은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자유를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게 바로 노예자는 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발적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서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죄에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주님께 매인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그 대상들은 누구인가? 성도들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는 누구인가?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우리 각자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반응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이다. 1절에서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편지를 쓰는 이유는 3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죠. 이거는 성도로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공동체를 흔들어내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지주의 또 다른 사상에 사로잡힌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흔들어 댔다라는 것이죠. 4절 초반부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었다. 이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더럽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서 받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든다는 거죠. 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영지주의자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단들처럼 겉으로 볼 때는 잘 분별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조금 깊이 들어가다 보면 교주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대놓고 다 이야기하면 거기에 미혹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 성경책을 똑같이 읽고 찬송도 부르고요.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끝에 가면 이만희가 보혜사다, 구원자다. 이런 식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뭔가 호기심이 있고 대단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런데 결국은 그런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5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이러한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 어떠한 영적 상태인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천사들이 타락한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미혹하는 사람들 그리고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이 내릴 때까지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마치 가장 행복하고 신나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심판의 불이 내렸던 것처럼 미혹하는 사람들 그리고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육체를 더럽히고
도덕적 타락에 빠진다는, 윤리적 타락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JMS 정명석 보십시오. 자기가 마치 대단한 구원자인 것처럼, 대단한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도덕적 타락과 윤리적 타락으로 그 참 미래가 창창한 청년들을 농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몇 사람들의 예를 말하는데 세 사람을 말하죠.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이들은 결국은 가인의 길에 행한다.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는 해요. 흉내는 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 발람이 누구입니까? 이 발람도 자기가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돈 때문에 돈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 탐욕에 사로잡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라의 패역. 고라 역시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만 왜 지도자가 되어야 하느냐?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력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야망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결국은 자기 이익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기탐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아멘. 그 공동체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들도 마치 지도자인 것처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처럼 흉내내지만 결국은 애찬을 하긴 하지만 암초 같은 존재다.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래서 앞길을 막는 존재, 몸만 기르는 목자다.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목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뿌리가 결국은 뽑혀있는 그런 나무와 같다. 그러니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16절에서도 그리고 19절에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단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자꾸 원망해요. 이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뭐가 잘못됐고,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들,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 입으로 자랑하고, 자기 자랑은 끊임없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19절에서는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분열을 일으켜요. 공동체를 깨트려요. 그리고 결국은 영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그러한 영적 분별을 가지고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 미혹의 영을 경계하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권면하는데 20절에서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건지 악한 영의 이끌림을 당하는 건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라고 권합니다. 또한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이 24절에 있는데 우리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이. 아멘. 결국은 유다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이 그런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자들이 성도들을 흔들어대고 미혹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능히 너희를 보호하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서 서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영들의 미혹을 차단하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유다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깨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유다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부르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는 성도로서의 삶을,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시대는 악하고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또 미혹의 영들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성도를 혼란시키고 또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댈 수 있지만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신방을 위해서 군번곤 우리 청년들 또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